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닛산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것을 치루어야 합니까?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영생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를 믿고 있잖아요. 그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내면의 속에 일어난 영적인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와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 영적인 일이야. 하지만 외적인 실제의 예수와께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는 그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날 영생의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절에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지만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영생의 소망함을 가져라. 왜?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6절에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을 이끌어냈어. 그 내용들을 쫙 설명해 놓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전에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들을 잃어버려야 돼.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간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무엇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할 거다. 출애굽기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내가 너희를 열방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무슨 일입니까? 새 일인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절을, 기적을 행하셨던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새로운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의 재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적어놔 주십시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말한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출애굽 시킨다. 이때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지역에서 올라가서 독수리 날개쳐 올람같이 우리가 시온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보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일이다. 그 날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6월절의 놀라운 능력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경험했던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죄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게 되어졌죠. 세 번째 유월절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언제요? 열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날, 유월절의 능력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라. 미가서 7장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야, 그때 행한 놀라운 일도보다 더 크게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도 말씀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 때이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야,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그걸로만 국한시키지 마.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야, 북방 땅 쫓겨났던 모든 나라 어딥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제는 출애굽을 시켜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그만해. 그건 과거야.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미래 가운데 있게 되어질 나의 사인이란다. 그 사인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접붙임을 받았던 열방 교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 시온으로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 또한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를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같이 올라간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휴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에 공존재림하신 예수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휴거 당하는 거야. 근데 휴거를 당하는데 왜 휴거를 당합니까?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더라.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고 창을 옆구리에 찔린 이걸 보면서 여기 있다 갑자기 여기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은 자들이 그때의 시온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요 열방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통하여 사단으로부터 출애굽한 열방 교회 또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난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오염되어졌죠. 그래서 이전 땅들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진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본향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전에는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었는데 이제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진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이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무교절이란 누룩이 없으신 예수혈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7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계속 찾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누룩을 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누룩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거듭났다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쓴나물을 되도록 많이 먹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을 세워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이 삶은 절대 절망의 삶이었으며 절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다. 단락 2번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은 부활절이 아닌 어떠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실절. 그러나 많은 이들이 초실절보다는 지금 부활절 주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 AD 247년도부터 337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죠. 부활절을 정하기 위해 니케아 공회의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때 부활절을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하고 태양력으로 3월 20일 또는 21일 충분히 지나고 난 첫 보름달을 맞이하고 난 이후 오는 첫 일요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양 국가에서는 부활절을 원래는 부활절, 부활하다는 영어로 레저렉션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스터 데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터가 부활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졌을까? 기독교의 주도권이 로마에서 게르만족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며 기독교를 그들은 국교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섬겼던 신 중에 봄의 여신 오스트라를 버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봄의 축제와 기독교 부활절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부활절은 고대 이교도들의 축제를 대신한 날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들이 여호와의 절기는 버려버리고 버리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교도들이 섬겼던 그날을 부활절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무엇하라? 버리라. 사단은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교회가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날이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 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그날까지 예수와의 재림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한다. 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초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가져오고 여호와 앞에 흔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적어놔 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좋은 것. 왜냐하면 첫 열매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알 수 있을까요? 나중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야. 첫 열매가 맛있고 향기롭다라고 하면 나중 열매도 맛있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에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다.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단절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무엇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육체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때 죽었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라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 기준과 판단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이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짐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열매라고 말하냐면은, 거룩한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잖아.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진 신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기 기준, 판단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죽었다? 영이 죽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그들로부터 어떠한 죽음 또한 물려받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죽음.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 아담으로부터 영적인 죽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며, 적어놔 주십시오. 뭐라고 주장하며 살아왔을까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애들한테도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네가 좋아하는 거 살아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회와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무엇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얘기한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그래서 제가 그 사회 책을 보니까는 이제 성은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학교 교과서에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다.
성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성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녀들이 그 영역과 또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실까요? 재창조의 계획.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땅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무엇 하십니까?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재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래 땅은 있었잖아요. 1장 2절에. 근데 3절부터 재창조하시잖아.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재창조하시죠. 계속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 내가, 나를 이라는 그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재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안재우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안재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안재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안재우를 사랑하사 안재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와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졌죠. 물론 나는 똑같은 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습관, 버릇, 정욕, 욕심,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아는 십자가에 넘겨졌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무엇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함께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힘을 죽이기 위해 매일마다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결국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죄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죄를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금식, 예배이죠. 비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맺는 삶. 왜냐하면 초실절부터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추수하는 시간입니까? 오메르, 그죠?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멜 이틀째 보내고 있습니다. 49일 날까지. 왜 49일 날까지 오멜 계수를 해야 됩니까? 오순절 날에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그 시작되어진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영적 전쟁하기로 결정한 거야.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란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절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들, 하나의 밀이죠? 밀은 보리를 말하고 밀가루를 말합니다. 왜냐? 그 안에는 여러 생명이 있어요. 많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아라.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란 그리스도의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거. 세상 방법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 방법으로 너의 정체성, 너의 가치관, 너의 세계관을 그려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육이 원하는 것들을 미워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밀알의 껍질은 매우 단단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열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알의 흙 속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작용하여 껍질이 터져서 열리게 되어지면 그 밀은 자라나기 시작하며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생명을 밀알의 껍질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골치 아픈 숙제로 여긴다.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적어놔 주십시오. 누가 옳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할 차례가 올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다음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초시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많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마른 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명령하시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예언하는 것이다. 그게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이이신 예수야를 그들이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태어나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왜요? 예수와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는 마지막 때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불어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둘째,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큰 군대 되는 것을 예언한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큰
군대가 되어질까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어지는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야를 믿게 되어져서 그들이 무슨 군대로 쓴다? 큰 군대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4만 4천 명이 그 군대 안에 정렬되어져서 열방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야를 통하여 유대인과 열방교회는 하나가 되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큰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 지금부터 정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으로 싸우는 것이 맞다 아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싸움들, 여러분 땅의 싸움이 있고 하늘의 싸움이 있죠. 그러나 이 모세가 여러분들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지라 믿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만희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에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와 있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무덤에서 예수야를 믿음으로 그 무덤을 열고 예수야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여신 것처럼 초실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야께서 무덤을 여실 것이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부활절, 초실절에 일어날 일들이라. 마지막 때 대속죄의 날 회개함으로 예수아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무덤에서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영적인 무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야를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을 무엇해야 됩니까? 대언하고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는 것이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 거예요. 죽어있는 뼈들아 살아 일어날 지어다. 큰 군대가 될지어다. 예수야를 믿음으로 함께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러면 누군가는 뭐 해야 됩니까? 에스겔처럼 선포하고 예언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산번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77에 49일을 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날까지 49일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오순절 절기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의 단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도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오멜개수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지요. 우리 또한 오순절 날까지 오멜개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여 시온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